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함께 여러분과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 이게 되는구나. 여러분, 사실 저도 중보기도 모임 한다고 말은 꺼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 가운데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나.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어젯밤에도 늦게 잤어요. 제가 이걸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데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까지 우리 조집사님 괴롭히면서 했는데 어쨌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저희 한국에 복귀하고 난 다음에 강촌 공동체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됐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온라인 순신방 하면서 제 안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마음은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순신방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가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됐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면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중보기도 모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목요일 날 이렇게 중보기도 모임이 열리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하실 때 항상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촌 공동체가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시게 하시는 것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세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강야와 같은 것 같아요. 네. 인생은 마치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려움은 대적자들의 공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아말렉 사람들이 습격을 합니다. 그럼 아말렉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그 에스더서에 보면 유대인들 말살시키려고 계략을 꾸민 하만이 바로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연약할 때 급습을 했었어요. 굉장히 야비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아말렉 족속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은 예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 족속은 우리 삶에 적용하면
광야의 삶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원수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믿고 나자마자 우리는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치우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에 직면하는 모든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일, 또 교회에서 관계 맺는 모든 일, 관계, 사역에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전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큰 상처를 경험하기도 해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교회에서 이 영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분열과 다툼과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PPT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린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사는 모든 삶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극복해야 될 어둠의 세력이 있고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를 보니까 이제 올 여름쯤 되면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좀 그냥 독감처럼 풍토병처럼 될 거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관계 맺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영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에서 직면하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리를 보게 됩니다. 다음 장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원리 4가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영적인 균형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럼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모세는 2가지 조치를 합니다. 첫 번째 조치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선발해서 아말렉과 싸우게 합니다. 두 번째 조치는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영적인 전쟁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만 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 열심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극복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일상의 모든 삶이 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해야 되지만 기도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의 교회에서 지금 14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제가 감당하면서 아주 큰 부흥 집회 같은 것들을 많이 기획했어요. 청년부에 있을 때 3박 4일 동안 진행하고 강사를 초대하고 뭐 프로그램, 의전, 식사 이런 것들을 막 철저히 준비하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역을 합니다. 근데 한때는 제가 그 사역 준비에 정말 열심히 하면서 기도를 소홀히 했던 적이 있어요. 뭐 결과는 말 안 해도 알겠죠. 네. 생명을 살린 일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청년대 친구 중에 한 분이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이분은 굉장히 교회 일에 열심히 왔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한테 정말 큰 상처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돈을 안 버는 거예요. 늘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만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상처가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의 삶에서 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양극단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은 영적인 일, 어떤 일은 육적인 일로 이원하면 안 돼요. 모든 일에 우리가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과 전쟁에서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승패는 기도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1절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잘 듣고 계신 거죠? 예, 혹시 듣고 계시면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쉽지 않네요. 이거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듣고 있는 건지 주무시는 건지 이거 제가 예, 네, 감사합니다. 승패는 기도로 결정이 돼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직면할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승패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며 기도하지 않으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영적 전쟁의 승패는 기도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영역을 결정한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돈과 집과 자동차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치열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하지만 승리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로 대적자들과의 전쟁에 승리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사무엘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아수르와의 전쟁 가운데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간절한 기도로 하루 만에 18만 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는 완벽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가?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두가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요일 날 오전에 중보기도 모임을 만들고 중보기도 팀을 만들고자 하는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자녀들 먹여 살리고 또 내가 주어진 맡겨진 일들과 사회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승리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촌 공동체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왔잖아요. 이 강촌 공동체 규모가 작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강촌 공동체 성도들 우리 공동체가 작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건 정말 여러분 그렇게 절대 저희 공동체는 작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저희 공동체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의 정도의 영성과 헌신과 수고면 이건 정말 웬만한 거의 대형교 수준이에요. 여러분 제 앞에서 우리 공동체 작다라 말하지 마시고 전 도저히 동의가 안 됩니다. 정말 큰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어요.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기름 부음으로 능력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언덕 꼭대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중보기도 팀이 우리 남편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와 또 학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민족이, 우리 교회가 주의 부르심 가운데 능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언덕 꼭대기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중보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나는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언덕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자로, 기도 사역자로 내가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피곤하다 지쳤단 말은 안 나옵니다. 누가 피곤하냐? 모세가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기도를 멈추기 때문이에요. 11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다.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데에서는 지구력이 요구가 돼요. 어떤 분이 기도는 영혼의 체육관이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체육관에서 땀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로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전투입니다.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처럼 잠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는 굉장히 수고가 있고 노동이요 땀을 흘린다는 것이 영혼의 체육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여러분 사역을 이제 저희가 2시간을 잡은 이유는 거의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하는 거죠. 네, 정말 여러분 중보기도하고 난 다음에 점심시간 얼마나 밥맛이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밥이 맛있어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 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중보기도 사역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2시간 동안 한 30명 정도예요. 성도분이면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점심 때 교회에서 이제 저희 주방을 섬기시는 우리 직원분께서 밥을 해서 밥을 주면 밥을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밥을. 얼마나 밥맛이 좋은지 모릅니다. 중보기도 사역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같이 모여서. 여러분은 각자 중보기도를 다 하고 계십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우리 권사님들, 오늘의 교회 권사님들은 내공이 막강하기 때문에 중보기도 다 알아요. 근데 혼자 하는 게 힘들어요. 혼자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온라인이지만 줌을 켜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힘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승리 원리 세 번째는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PPT. 예. 기도할 때는 동력자가 필요해요. 12절입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피곤해지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손을 받치게 합니다. 모세가 지치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기도는 혼자 할 때 힘듭니다. 쉽게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동력자가 있을 때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칠 때 우리가 마음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동력해야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팀으로 하는 거예요. 팀으로.
이 팀으로 하면서 팀으로 기도하고 흩어져서 개인으로 기도하고 또 모여서 팀으로 기도하고 흩어져서 개인으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중보기도 사역을 지속적으로 롱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막으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마귀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에 전념할 때 성령이 강림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감금돼 있어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 한 분 한 분이 함께 기도로 동력할 수 있는 아론과 훌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는 2명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 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정말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중보해주고 지칠 때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저는 목요일 날 하는 목요 중보 기도 모임을 하면 돼요. 목요 중보 기도 모임. 예, 목요 중보 기도 모임에 나로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저희 공동체 와서 제가 보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 약간 부담스러워해요. 그런 관계가 되면 공동체 안에서 정말 기도 제목을 마음 편하게 다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신뢰 관계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친교돼야 되고 마음을 나눠야 되고 서로 신뢰가 되어야 되지만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면 중보기도 제목 나눌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을 나눴다가 무슨 어려움을 당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소문나지 않을까? 계속 계속 쑥덕쑥덕 하지 않을까? 이거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건강한 공동체는 내 기도 제목을 있는 그대로 나누었을 때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는 그런 신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목요 중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 강촌 공동체 강력한 중보 기도팀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헌신된 마음을 갖고 나오신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신데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제가 다 줌에 보면 다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름이 다 남아있습니다. 예. 그런 기도 동력자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요. 지금 우리 공동체가 그런 기도와 신뢰관계 아니면 이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촌 공동체는 진짜 큰 공동체예요. 굉장한 엄청난 인력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다락방자님들, 순장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진짜 헌신돼 있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진짜 열방의 교회 10개도 개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농담이 이 정도면 여러분 정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선교사도 파송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얻게 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쓰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원리. 네 번째. 자막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르쳐야 돼요. 서로에게. 자,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라 하여금 듣게 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그럼 모세와 아론과 훌의 강력한 중보기도로 전쟁에 승리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이 상황을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면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치라고 말해요. 뭘 가르치라는 거죠? 영적인 싸움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지만 결국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모세 너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확신, 기도에 대한 능력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거. 책으로 써서 기록해서 다 전달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에 써서 기록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쟁의 승리가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정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민족을 바꿉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꿨잖아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여러분 책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김하종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책에 보면 정말 많은 간증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인상적인 것이 그분이 주중대사로 일하면서 한국으로 귀국시킨 탈북자가 1,060명입니다. 그분이 기도하면서 정말 급박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한국으로 보낸 탈북자가 1,060명입니다. 책에 보면 기도에 대한 간증이 정말 많아요. 그분은 항상 이 자기 사무실에 기도를 해요. 네. 저는 기도의 능력을 2012년도, 13년도에 정말 배우게 됐어요. 제가 그때 정말 사역 가운데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가는 공동체마다 모든 공동체마다 중보기도 사역팀을 만듭니다. 제가 섬겼던 W 공동체에서 중보기도 팀을 만들고 요셉 공동 중보기도 팀을 만들고 중국 청도 온누리교회에서 중보기도 팀을 만들고 사람이 또 본인이 잘하는 거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와서 뭐 찬양인도 할 일은 없어요. 찬양팀을 만드는 일은 제가 우리 최승성 목사님 잘하시는 거 찬양인도 찬양팀은 잘 하시잖아요. 사람이 생긴 대로 사는 거잖아요. 제가 잘하는 거 뭐라고요? 중보기도 팀을 만드는 거. 그리고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는 거. 네. 이게 제가 잘하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은사. 그러니까 저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가는 곳에 반드시 중보기도 사역팀을 만듭니다. 왜? 제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전 중보기도 팀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편분들, 우리의 자녀분들,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 사역자님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과 현장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세가 경험했던 것, 아론과 훌이 경험했던 것, 언덕 꼭대기에 와서 기도했는데 전쟁에서 이겼던 이 능력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여러분 남편에게도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중보기도 사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에 주를 찬양 손을 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럴 때에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계신 주님을 함께 노래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번엔 우리의 목소리를 한번 높여서 고백해 볼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